지난 시간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 이 사람을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장교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유대 극단주의자 40명과 국가 공권력이 손을 잡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공권력을 가진 사내들이 공회와 손을 잡고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알고 밤에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 상부가 있는 어디로요? 가이사라로 보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죄 없는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선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 없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총독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바울을 위해서 가이사라로 글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져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재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질문이요. 재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재판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돈입니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 여러분 보면 재판도 뭘 가지고 해요? 대부분. 무슨 문제? 돈 문제죠. 돈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주 돈을 밝히는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류는 돈을 받고 법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지 돌려보려고 하는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어느 판사님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합법적인 도둑놈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변호사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비싼 변호사를 쓰면 그저 비싼 로펌을 쓰면 질 사건들도 이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변호사들은요, 법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받지요. 그래서 변호사를 합법적인 도둑놈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쫓아온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 한 푼 없는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돈과 뇌물을 아주 좋아하는 로마 총독 이 벨릭스에게 줄 돈이 없어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갇혀서 호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여러분 뭘까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돈입니다. 한 사람은 돈을 너무 밝혀서 권력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매여 삽니다. 또 한 사람은 돈만 준다면 피고인이 진짜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법을 이용해서 돈 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재판에 승소하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또 다른 부류는 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돈을 초월해서 살지만 돈이 없어서요 2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 벌써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 돈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돈신,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관돼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부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살필 사람은 벨릭스 총독입니다. 우리는 이 총독 벨릭스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지만 바울 시대 사람들은요,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도 어떤 여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 유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요? 이 드루실라, 이 여자는 유대 사람으로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부인으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입니다. 드루실라 이 여자는 이런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릭스에게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얼굴이 엄청 이뻤대요. 절세 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 이 사도행전 24장 읽어도 재미가 없는데 배경을 알고 보면요, 아주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주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벨릭스 총독,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요. 노예도 보통 노예가 아니라 로마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로마 황제 어머니의 노예를 하다가 이 총애를 받아서, 이 어머니에게, 황제 어머니에게 총애를 받아서 이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자기의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최선을 다해 황제의 어머니에게 충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분이 변화되고 유대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인생 역전에서 엄청난 출세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실력이 있어서 유대 총독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어머니에게 잘 보여서 낙하산으로 유대 총독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재임했을 때에 유대 땅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시위를 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면 여러분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고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돈을 엄청나게 밝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뇌물을 밝히고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도적대에게 뇌물을 받고 이 도적대들을 그냥 방치했어요. 그럼 그 정도로 돈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은 좀 있겠다 싶어서 바울에게도 돈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2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서 뭘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뭐 했다고요? 예,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에서 자주 불러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 바울에게 돈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돈 한 푼 없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돈 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돈을 밝히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총독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리가 많았겠습니까? 벨릭스가 돈을 밝히고 포악한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가요, 로마 황제 네로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그 소리를 듣고 이 벨릭스를 더 이상 유대 땅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국으로 그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으로 물러날 때 여러분 누가 좋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온 총독 중에서 가장 싫어했던 총독이 누구였을까요? 예, 이 벨릭스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더들로라는 변호사입니다. 더들로는 로마법의 정통한 변호사입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니까 말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이 사람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말을 얼마나 번들하게 하는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나라 법정도 보면 처음에 여러분 섰을 때 변호사가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더들로가 벨릭스에게 한 말은 접대형 멘트를 넘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더들로는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벨릭스 총독 각하, 우리가 당신 덕택에 태평을 누리고 여러 가지 편하게 살고 있으니 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건 더들로가 벨릭스에게 거짓말로 아부하는 말입니다. 유대 변호사 더들로는 그럼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날린 겁니다. 변호사 더들로가 이렇게 벨릭스에게 아부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죄를 끄집어내서 재판을 해서 자기를 돈 주고 고용한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 공권력이 승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거짓 아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더들로가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뭐예요? 전염병 같은 자이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나쁜 전염병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사회를 전복시킬 정도로 위험한 짓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로 고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명이 10절의 이하에 쭉 나오죠. 오늘은 돈의 중심을 둔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 더들로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바울을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지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오고 난 다음에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내들이 공회의 대표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몇 킬로라고요? 예,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100킬로. 100킬로 거리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거리 최소 오려면 2, 3일 정도는 걸어가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회를 대표하는 이 몇 명의 장로와 그리고 전문 변호사 더들로와 같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지요. 이스라엘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주관하는 공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로마법의 정통한 여러분 유대 최고의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로마 총독에게 온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러분 그가 쓴 글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아주 부자였다고 얘기하고요. 아주 교활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직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많은 돈을 써서 유대 최고의 변호사인 더들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없어서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바울은 벨릭스 다음 총독으로 베스토가 올 때까지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받으려고 2년 동안 감옥에서 그를 불렀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불렀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네, 돈 때문에. 바울은 돈이 없어서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돈 때문에인데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 인생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3대 공권력이 뭔지 아세요? 정치 권력, 그리고요, 정보 지식, 돈. 이게 3대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세상 논리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잡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정치 권력, 정보 지식, 여러분, 돈 다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 모든 것들을 취했던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돈을 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돈만 만들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갈라지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이런 일도 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돈 때문에 법을 바꾸고 법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고 있다가 이단이 주는 돈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요. 지금 대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성경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대요? 뿌리가 되나니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치르면서 땀 흘리며 돈을 벌어서 여러분 축적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돈을 쓸 줄을 모릅니다. 돈을 잔뜩 벌어서 돈은 많은데 이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못하고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도 한 푼 쓰지 못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한 푼도 쓰지 못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까워서 못 쓰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돈 자체를 사랑하다 보면 일만악이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결국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다가 뭐에서 떠난대요?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거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 때문에 여러분 많은 그 돈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근심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한 줄로 알고 족한 줄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총독 벨리스, 돈을 아주 사랑한 사람인데 로마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돈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 로마 총독이면 이제 노후의 모든 대책들이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도 그런 위치에 있으니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돈을 아주 그냥 탐욕적으로 밝혔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돈 몇 푼 받으려고 2년 동안 그를 풀어주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진짜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은 받지 못하고 그저 돈만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도들로라는 변호사는 여러분 바울을 처단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제사장과 공권력에게 돈을 받고 죄 없는 바울을 고소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을 변호사비로 주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사내들이 공회 권력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인간들은 돈 가지고 악한 일,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나라 저 나라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돈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권력을 가지고 모함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각 곳곳에 숨어 있었고 곳곳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일어났던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무명인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이나 2000년 전 사회나 여러분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정치가들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손에 돈만 들어올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가 죄인인지 나쁜 놈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들과 야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에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자나 목사나 장로나 누구든지 돈에 넘어갈 수 있기에 돈에 대해서 장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돈 없어도 오늘날처럼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갑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가지고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주머니에 돈 없어도요, 잘 다녔습니다. 웬만하면 도시락 싸라서 걸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어디 쓸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가게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돈이 있어도 짜장면 하나, 통닭 먹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요? 가게가 멀어. 산 넘어가야죠. 가게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배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배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짜장면 먹고 통닭 한 번 먹으면 그날은 횡재한 날인 거죠. 그때는 여러분 육성예배를 못 내면 좀 불편하긴 했어도 돈이 없어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없어도 여러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 차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걸어가면 돼요. 그냥 산 넘고 물 건너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정말로 여러분 큰일 나는 시대가 됐어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나가서 여러분 밥값이 있어야 누구를 만나죠. 차 한 잔 먹을 커피값이 있어야 사람 만나죠. 여러분 버스가 공짜로 탑니까? 걸어가려고 않잖아요. 조그만 거리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택시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멀리 갈 때는 어때요? 편하게 간다고 자가용을 가지고 가잖아요. 현대사회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 구실하고 살려면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돈 몇 푼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카드라도 한 장씩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돈 없으면 못 살아. 야, 기억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정말 못 살아. 그러다가 너 인생 비참하게 된다. 너 늙어서 뭐 이제 하고 살래?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 놓아야 된다. 돈 챙기며 살아야 된다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돈에 엄청나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맞지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돈이 사람의 목숨과도 맞바꿀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에 매이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묵상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돈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하고 이 돈으로 우리의 삶들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과 이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서 돈이 우상이 되고 돈에 배어서 살면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되고요. 인간 자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지만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야, 들에 있는 그런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고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귀한 너희를, 이것보다 귀한 우리를 먹이시는 문제 반드시 그분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세상 현실을 몰라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안돼요, 모른대요? 아신대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2026년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한번 좀 살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그리고 남한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탐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필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요 틈을 내라는 거예요. 틈을. 벨리스 총도 이 사람 여러분 돈만 밝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주 불쌍한 인간입니다. 이 사람 자기 안에 들으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 같이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도를 들었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복음을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가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이요.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벨릭스가 뭐 했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했다라는 거지요.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우쳐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진짜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요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벨릭스는 말씀을 듣고 두려운 뭔가가 그 마음속에 감동으로 임한 거지요. 아주 엉망으로 돈만 밝히던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절제와 그리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벨릭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온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는 것은 구원의 문턱까지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벨릭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2년 동안 이 벨릭스는 오로지 돈만 밝히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불쌍한 인간입니다. 재물의 탐에, 여러분 구원의 문턱에 못 넘어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어리석은 벨릭스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쫓아다니느라 내게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거 다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인생 살지 않도록,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돈은 돈의 수단에 맞게.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 잘됨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라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돈 주시거든 수단으로서 하나님 의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